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설교 내용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은 더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네, 치료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히브리어로 두 글자 얘기했었는데 라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라파보다 조금 더 생소한 단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호와 로이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로이라는 말도 히브리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켜보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로이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마 이거 이 사인 보신 적 있으실 텐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 교회 CCTV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디 갔다가 보고서 너무 재밌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걸 만든 거거든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나님만 당신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어가요. 하나님만 당신을 지켜보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CCTV가 이제 있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지켜보다가 바로 이 로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둘째로 이 로이는 돌보다, 보호하다라는 뜻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로이는 돌봐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지켜보다라는 첫 번째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본문은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하갈 누군지 잘 아시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이 사라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의 몸종이었던 이 하갈, 애굽 사람이었거든요. 이집트 사람이었는데 이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대를 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모로 자기의 하인을 여종을 픽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라의 본처인 사라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을 보호해 줘야 할 이 아브라함 역시 사라 편을 든 겁니다. 임신까지 했으니까 좀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도 자기 편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결국 하갈은 이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집을 나갔다기보다는 사실 쫓겨나게 된 것이죠.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처럼 억울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종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자기의 여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 와서는 자기를 학대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결국 집에서 쫓겨난 하갈은 사막을 헤매다가 어느 샘에서 지친 몸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천사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 하갈은 놀라서 놀라운 마음에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는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살피시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로이를 원래 히브리어로 엘 로이, 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엘로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고통 중에 있는 하갈, 갈 길 몰라 광야에서 방하고 있는 하갈, 비록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선택한 백성도 아니고 이집트의 여종이었지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지켜봐 주셨고 또 실제로 그를 찾아오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로이는, 이 로이라는 말이 품고 있는 말은 돌보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이 바로 로이를 잘 표현해 주는, 이 돌보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시편 23편에도 로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서 이 목자가 로이입니다. 히브리어로. 원래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을 가진 로이라는 말은 나중에 목자라는 뜻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데요. 목자는 항상 뭐를 지켜봅니까? 양을 지켜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라는 로이라는 뜻이 이제는 좀 더 발전을 해서 목자, 그죠? 양들을 지켜보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목자라는 그런 의미로 변하게 됩니다.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목자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에서 자신을 양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도 한때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시편 23편에서 자기는 양이지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는 양이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을까요? 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항상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에 주일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전화로 알려줬다고 합니다. 아마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기가 힘드니까 아마 전화로 했던 모양인데 전화로 사무원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일러줍니다. 그러자 이 사무원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그게 전부인가요?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은 사무원에게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원은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본문은 그대로인데 설교 제목이 영 엉뚱하게 프린트가 되어 있던 겁니다. 주보에 실린 설교 제목은 뭐였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였다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저도 살짝 고민을 했거든요. 오늘 제목을 그걸로 할까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주부에는 안 들어가가지고 말았는데 목사님은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 제목이 주는 묘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대로 설교를 했더니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것도 바로 이거예요.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 로이가 돼 주셔서 항상 자기를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에게 부족한 것은 다 채워 주시니까 나에게 이제는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인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양이라고 비유했듯이 정말로 우리는 모두 다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양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한 동물이 아닌 거 아세요? 양 생각하면 뭐 흰털 뽀송뽀송해서 이렇게 예쁜 귀여운 모습 생각하시지만 양을 실제로 보신 분들은 환상이 깨지죠. 왜 그럴까요? 다리가 짧아요. 그죠? 털이 북실북실하고 배가 아래로 처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쓸고 가니까 더럽습니다. 자꾸 뭐가 묻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배가 나오다 보니까 먹다 보면 자꾸 배에 걸려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배 나오면 그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일 텐데 양이 더럽거든요. 지나가면서 다 더러운 것들 다 배로 쓸고 지나가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온갖 죄로 인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지나가면서 온갖 세상의 더러운 죄들 우리도 배로 쓸고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깨끗하지 못한 양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양은 시력이 약하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감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또 양이 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자주 잃어버리듯이 우리도 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양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양이 수많은 맹수들의 가장 만만한 공격 대상이 되듯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많은 위험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도 역시 양과 같다라는 거죠. 양이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병, 또 마음의 병, 온갖 신체적인 질병에 잘 걸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또 양은 고집이 센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고집 안 하시는 분은 어디 있어요? 다 고집들이 있으시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생각을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그것에 사로잡혀서 바꾸지 않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은 양에게 선한 목자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양 혼자 연약할 때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선한 목자가 있을 때는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있는 양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선한 목자가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는 양들은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가 그들을 항상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선한 목자가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선한 목자 여호와 로이라고 표현했듯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바로 나의 신앙 고백,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고백, 내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마음,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세례식이 있어서 설교를 좀 짧게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잊지 마실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돼요. 전에 저 설교할 때 햄버거 얘기했더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햄버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이 예화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성도님들이 예화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예화는 빼고 짧게 말씀만 전하는데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됐어. 지금 내가 약간 몸이 안 좋더라도, 좋지 않더라도, 내 삶 가운데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왜 그런가 하면서 우울하고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해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심을 고백하며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며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 살피시는,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양과 같은 자신을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참 목자가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목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돌봐 주실 목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목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인생의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는, 언제나 넉넉히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 함께 우리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픈을 감소 엣지산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이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보시는 하나님, 목자 하나님, 제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리내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보시는 하나님, 목자 하나님, 여호와 로히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 길 잃고 헤매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돌봐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죄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로히 목자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양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에 지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온전히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